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맞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맨날 다르네요. 집에서 할 때는 이게 다 끝까지 펼쳐져 있었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죽어야 하는 예수, 죽여야 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독을 다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설교를 갈았어요.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하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집어 엎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본문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장절을 써놓고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순환예고라고 하는 거는 이 세 본문을 저희가 각각 읽었습니다만 전부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예고를 하시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순환 예고가 공간복음서에 전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선정을 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딱 읽고 받아들이실 때 이 예상 독자가 저자에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먼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그거를 항상 상정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한 이유도 어떤 그 청자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 세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라는 거를 이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예, 여기 십자가가 그 여기 있었는데 저기 주석에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든데 십자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기독교적인 증표로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액세서리로도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징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희생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동의를 할 건데 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됐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한성을 한계를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한계 없음을 한계 지으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구약에서 나타난 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할 것이고 그게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를 했겠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하는 예수와 죽여야 하는 예수가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죽어야 하는 예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성취로서 혹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큰 섭리 가운데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하는 예수는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예수도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죄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을까? 교리적으로는 필요가 없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인간에게 있다라는 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동의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 면담을 좀 해야 되는데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죽여야 하는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앞서 말한 죽어야 하는 예수님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순환 예고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세 지금 예고를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보면서 이제 넘어가겠지만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앞절에 있는 상황들을 뭐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공통점을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바로 제자들이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떤 연습이기도 한데 우리들이 묵상을 할 때는 보통 한 구절을 이제 딱 보면서 그 한 구절 사이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파악해가는 행동들은 굉장히 읽는 방식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데 지금처럼 그 본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연결시키는 어떤 훈련은 우리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잘 아는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앞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들어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요, 뭐 누구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맥락이 이제 중요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나타내신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앞절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아요. 방금 말한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칭찬을 받죠?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네가 땅에서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뭐 여기 반대로도 되고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제 말씀을 바로 하시게 되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명한 장면이죠. 이 유명한 장면 가운데서 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잘 베드로가 하는 이 예수님의 어떤 순한 예고를 직접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오늘 뭐 사람도 적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오늘 좀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 어떤 직책의 이름이죠.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목적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단어죠. 그럼 메시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본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하나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때가 33년 정도니까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식민지 생활한 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여야 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줘야 되는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세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거 포함합니다만 이들의 상황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내가 식민지 생활로부터 독립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없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당연히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팅이 돼야 돼요. 이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피예요. 현실로부터의 이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22절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로마 독립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딜 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서 올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갑자기 난 죽어야 된다. 예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그게 메시아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딜 간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들에게는 실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이 그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결국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 모두의 바램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나를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걸까요? 안 따른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따르지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실패한 제자도인 거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다른 비유적인 해석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맥락을 조금만 알면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바라는 거는 민족적인 큰 원한 것들이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도 그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 람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이 순환 예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패턴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것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를 키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제자가 자기 아들들인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따라다녔나 보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한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근데 여기 17, 18, 19 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나는 조롱당하고 죽을 것이나 부활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제 중요한 거는 2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 아들 양쪽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유산을 죽기 전에 떼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유산도 얘네들이 원래 받아야 될 몫이면은 모르겠어요. 그나마. 근데 12명 중에 엄마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둘 꼭 우편 좌편 앉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철면피죠.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한 어머니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걸 받아들이시진 않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뒷부분에 제가 잘랐지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네가 그 잔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요청 다음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1절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을 그 왕의 자리를 바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께서 가려고 하는 진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이랑은 전혀 상반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왕의 모습을 생각한 거고, 그리스도는 섬기려고 와서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높은 자리에서 우러러 보여질 수 있는 자리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절에서 우리가 좀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주님의 나라인지 주인 되신 분의 나라인지를 파악하기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힘들어요. 주인님도 혹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주인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번역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당신의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당신이라고 쓰면은 뭔가 좀 예의 없어 보이니까 이거를 주님의 나라라고 높임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얘기했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게 선교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왼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개인의 욕망이 투영되는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 앞부분도 나 죽어요, 곧 나 죽어야 돼,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얘기하고, 시몬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을 것 같은데,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약간 멈칫할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화났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야, 밥 먹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낼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주면 되는 더 큰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부어서 낭비하냐? 근데 전 여기서 또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안 드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내 선생님한테 이거를 붓는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거 향유옥합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존경하고 나야가 따르는 분한테 부어줬어. 우리로 치면은 한우 세트를 줬어. 왜 싫어하냐 이 말입니다. 한우 세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더 좋아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싫어하죠?
여태까지 이 질문이 안 들으신 것 같은 이제 눈빛인데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집착을 할까? 제자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장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를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정도로 예수님한테 붙는 것조차 아까워할 만큼.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면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항해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저 당신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이어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신학의 모토가 그겁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학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다. 이 여인아 너 그걸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어.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야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귀한 것을 팔아서 이렇게 가르치려는 것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육신의 문제, 이거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례를 위하여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당시 문화권에서 시체한테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뭐 성경 곳곳에 나오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분노를 한 걸까? 살아계시는 분은 어떻게 너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낭비를 할 수 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분 아직 살아있다. 죽은 다음에 하면 모르겠는데 왜? 지금 하고 있니? 너 왜 우리 선생님 죽은 사람 취급해? 우리 선생님 살아계시는데. 약간 이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를 봤을 때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긍정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왜 제자들이 분노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면서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미 나는 죽을 몸이다. 그렇다는 건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로지 이 공간 안에서, 본문 안의 공간 안에서 한 명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 포인트가.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권 속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 남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진 이 남성들은 본인들이 얻어야 되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고 로마에부터 독립을 얻어야 되고 그거로부터 예수님이 더 높은 스승의 자리에 전국적으로 라이징 스타가 됐을 때 자기들이 얻을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성인의 몫으로 쳐지지 않았던 한 여인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해요. 이 모습들이. 근데 성경은 그거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남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이미 이 여인보다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여성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부자유했던 이 여인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남성이었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층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떨어질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제가 이유를, 제자들이 싫어했던 이유들을 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로 기정사실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가르치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또 얘기하시는 게 나는 11절에 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본질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지 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이 앞전 사역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 도와줬던 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거는 앞으로도 너네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 근데 나는 지금만 있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놓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아예 분리시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아둬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나에겐 여기까지가 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라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 뒷부분에 제가 잘랐지만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이 패턴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체 패턴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세 번째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가시는 길에 들른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게 하실 어떤 왕이 되실 분이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거를 일단 세팅을 가져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일어나겠구나. 뭔가 입성해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을 이제 일으키실 때가 됐구나 를 했는데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랬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얘네들 또 난리, 제자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딴 데 갔다가 또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이 얘기 했는데 얘네를 못 받아들이네, 또 딴 데 갔다가 이거를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3번이 반복된다는 거죠. 3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상징이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떤 내가 사역해야 된다,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밖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3번이나, 그리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은 오늘 오전에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
부정한 것이 꿈에서 내려왔을 때 그걸 저는 못 먹습니다. 이걸 또 3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대표되는 이 유대인 혹은 유대인 남성 이런 기득권층들 이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야구도 뭐 삼진 아웃이 있고 뭐 3세판이 있듯이 결국 이거는 내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결국 예수님도 3번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3번 거부한 거예요. 서로가 너무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순환 예고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투영해서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한 명의 희생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티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는 결국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그 메시지는 분명히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과 언행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인들이 원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투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욕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는 우리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인류를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욕망이 담겨진 그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짐을 지고 가는 그 이미지와 함께 결국 동시에 2가지 그리스도가 모두 죽어야 되는 장소가 십자가인 거고, 그 인류 전체의 죄와 내 개인적 욕망이 2가지가 되어 있는 그 2 예수 모두 인류의 짐, 나의 짐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고난받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간은 2000년 전에 와가지고 한번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조차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의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연속성이고 오늘날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환성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될 뿐인 거죠.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걸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혹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비유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리고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도 그게 충분히 메시지로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걸 뭐 기성교에서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 이미지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는 그대로 하니까 또 까먹고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광고를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또 다른 분들도 볼 테니까 다음 주는 다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또 그 전까지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또 조심히 올 수 있도록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